아, 요즘 화제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그 신의 악단 혹시 보셨나요? 편하게 갔다가 심각하게 나왔어요. 네. 예. 웃음으로 시작했는데 눈물로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똑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예요. 외국에서 원조를 받으려고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또 가짜로 부흥의 집회를 하면서 우리도 교회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참 거기 등장하는 그 주인공 중에 장교 한 명이 기독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삶의 그것 때문에 그것을 흔적을 지우려고 했고 더 악착같이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에게 당이 명령합니다.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죠.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지하게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잘해보라고 하는 정말 웃지 않을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변방에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악단을 하나 선정을 해서 연습을 들어가는데 참 묘하죠. 나중에 봤더니 그 악단의 단원들이 다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몰래 성경을 읽었고 몰래 예배하고 어려운 형제들 탈북시키는 일을 돕던 사람들인데 하나의 섭리 묘하죠. 우연히 뽑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뽑혀서 이 군인과 이 악단이 함께 연습하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진짜 처음에 시작은 가짜였습니다. 가짜로 찬양하고. 네. 얼마나 모르니까 그분들 표현하면 나만의 우리 집회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흉내 내려고 순번 정해놓고 1번 기도하면 너는 손 들고 2번 너는 방언을 모르니까 쭝얼대고 3번 소리 지르고 해서 연습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참 묘한 건 부를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인상 깊은 대사가 그래요. 단장이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끌리잖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에 끌려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 가짜 부흥회가 끝나면은 악단 단원들을 다 죽이라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 두 명의 군인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은 이들을 탈북시키고 자기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희생하는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복음은 정말 막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일은 막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상도 못한 곳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또 있었다는 것.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여러분 상상지 못한 곳에서도 복음은 오늘도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영화가 왜 떠올랐냐면은 빌립보서 읽다 보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죠.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그 고난에 함께하며 선교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군인을 보면서 바울을 보는 것 같았고, 어려움 속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이 꼭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사실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것,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지만 그 의미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복음을 누구보다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지금 손발이 다 묶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될 거라, 멈춘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럼 이제 그 사역 누가 하지? 어떡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갇혔어요. 그럼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 일이, 자기가 갇혀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전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군대나 탐험대가 어디에 나아갈 때 연관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디를 막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군인이 포기합니까? 돌아가자고 합니까?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가죠. 그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다가 이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을 전파되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뜻일까? 어떻게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는 이야기일까? 오늘과 다음 주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 바울이 갇혀있던 그 곳이,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변한 거예요. 바울이 매여 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말 그대로입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걸 각자 자기가 구했어요. 돈을 마련해갖고 허름한 집들을, 로마에 있는 집을 마련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수잖아요.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로마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와서 바울과 함께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기록에 보면은 짧은 쇠사슬로 바울의 손과 이 로마 병사의 손을 묶어 놓는 거예요. 온종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한 명씩만 돌아간다고 해도 3년 잡으면 몇 명이 거쳐갑니까? 바울 앞에? 매일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대충 1000명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기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위대는 황제의 경호를 맡은 군대입니다. 황제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고 황제의 통치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온종일 누구하고 손이 묶여서 앉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넋두리 할 건지 탄식할 건지 세상 얘기할 건지. 여러분, 바울은 생각하기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사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묶여서 그냥 앉아서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맨날 그 집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로마의 핵심적인 엘리트 군인들이 매일 와서 거쳐가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앉혀놓고 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갇혀있는 일이 오히려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익할 줄은 몰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의 소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시위대 안팎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즉 전해졌다 그럽니다. 유명 인사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들어보셨나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했다 하면서 이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고 이제 저 멀리 변방까지 사람을 보내서 외치게 해요. 그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 변방에서 온 한 사람이 유앙겔리온을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봤더니 이상해요.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한 남자가 그 사람이 진짜 왕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대요. 로마 군인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든지 뭔가 있든지 어쨌든 로마의 근간을 흔든 아주 불손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하루 종일 있다 듣고 나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르게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계속 사람을 통해 로마에 퍼지게 되는, 이 정말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은퇴 전사님, 유현순 전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거의 90이 넘으셨어요. 이래저래 이제 늘 하루 온종일 침대에만 계세요. 갈 때마다 그래도 얘기를 하세요. 침대에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 꼭 같이 드리고 있다. 주일 예배 드린다. 아마 오늘 예배도 보시겠죠. 그리고 늘 말년께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전사님은 침대에 계시지만 전세계를 품고 계시네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이번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예배 가까이 나가던 교회 보냈대요. 이 방에서 꼼짝도 못 하시는데 무슨 전도를 하셨나 물어봤더니 누가 올까요? 전도사님 돌봐주러 오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사람. 올 때마다 얘기해서 이 둘을 전도해서 교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을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안 될 이유 참 많이 되면서 못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천사님은 침대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정말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간절함과 의지가 있다면 감옥도 막을 수 없고 침상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처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 그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만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바울과 상관없이 그 밖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됐습니다. 밖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한 부류를 볼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중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어요. 바울 말고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부류를 봤더니 바울이 보기에 착한 뜻,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한데, 야, 바울도 저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말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뭐예요? 이 힘들다는 말이 싹 사라져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때로 누군가의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1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그 바울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저렇게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지자. 사랑의 마음에.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짐을 지자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안 하던 사람들까지 하면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정말 이 바울이 한 얘기가 똑같은 일이 기사에 났어요. 작년 11월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과 지도자 18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죠. 사실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중국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추방당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지도자 18명이 구속됐을 때 우리 생각에 그 교회는 어떨까요? 엄청난 시험이고 이제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나냐면 오히려 그 이후에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임에 나왔다가 누구는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끌려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사기라고 이렇게 증언만 하라고 했는데도 그 학생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졸업하는 동시에 여러분, 전임 사역의 길을 선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때요? 소망을 갖고 성장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려하지 말고 잠깐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이 딱 제가 보기에 뭐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같았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이런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위협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그 고난의 자리에 대신 서서 그 사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교회는 존재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몸소 다 겪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다 갇혀있는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자녀들에게 너는 이 고생하지 마라. 내가 대신할 때는 하지 마 할 텐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알아요. 잠시 잠깐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일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일 때문에 핍박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너도 나처럼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믿음의 아들에게 준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안 될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형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고난 중에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도 누군가에겐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걸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